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됩니다. 저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목사로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러우냐면 제가 당황스럽지만 사실 예수님이 더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왕으로 맞이하는 자들의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9절과 12절에 큰 무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무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클로스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에서 구박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없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승리의 상징입니다. 즉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승리자가 등극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Save me now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우리를 지금 구해주소서, 지금 구해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절박한 외침입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냐면 그들은 오클로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구박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늘의 그 문제, 가난, 어려움, 시련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하는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특정한 그 프레임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넣어놨냐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한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린 기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기적을 인해서 그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부잣집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그 집에서 머무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 왜 죽이지 못하느냐? 나사로를 죽음에 살린 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저를 쫓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를 죽이겠느냐? 틀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사로의 기적 때문에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저 자신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천연덕스럽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낙에 내리셔갖고 사람들에게 이러지들 마세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문제 해결해 줄 자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구해 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낙이 타고 올라가십니다. 아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왕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왕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시온의 딸 이스라엘아,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나귀를 타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다만 누가 오해했느냐? 백성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생명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왜 오해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해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대로 나사로가 죽음에 살아난 그 기적 때문에 심각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러기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제자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제자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언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가 왜 오셨나? 무엇 때문에 오셨나?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오해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해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 살아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혁명가로 오해한 겁니다. 왕으로 오해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긍휼히 여기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시메온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글 번역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적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있었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기적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살았습니다.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갈 길을 모를 때, 방향을 모를 때,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식사할 때 약주를 드셨습니다. 약주입니다.
반주를 약주라고 해요. 약입니다. 식사할 때 약주 한 잔은 소화를 돕습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십니다. 와인 한 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와이너라고 합니다. 와인이 알코올 중독에 가장 빠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지어낸 얘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제가 아는 한 분인데 참 천진만난한 분이었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구역에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도 와인 한 잔 마셨으니까 우리도 와인 한 잔 마시자. 뭐가 어떠냐? 와인이 술이냐? 마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와인 한 잔 마시고 그 여자분은 그날로 중독됐습니다. 안 믿기시죠? 식사 때마다 와인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약주라는 겁니다. 독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격결로 세지만 우리 머릿돌교회 구역에서 모임에서 와인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맥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입니다. 술 좋은 겁니다. 약주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독주가 되는 겁니다.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트럼프가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 약입니다. 몸에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년에 6만 명이 약물 낙용으로 죽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버지니아나 저 서던벨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NPR 뉴스를 들었는데 버지니아 어느 마을엔 1000명도 안 되는 마을인데 거의가 약물 중독자입니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 진통제로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통은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약이 독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적은 약주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아픔에서 구원하십니다. 기적은 진통제입니다. 그 기적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힘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그거는 그 진통제가 독약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적을 부정하거나 기적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나사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얻었지만 오해했다는 겁니다. 어떤 교우가 한 2주 전인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뛰어난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하여튼 굉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분들의 그 마지막이 이단으로 빠지거나 돈 문제가 생기거나 추잡한 그 추문을 만들어냅니다. 왜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그렇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자매님이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끔가다 굉장히 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판단은 해야 됩니다.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우리가 영적이라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행동을 가질 때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영적이시는 겁니다. 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부터 욕심 많고 저부터 자존심 있고 저부터도 누구 앞에서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기적을 행한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예언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적은 죄인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조그만 약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추구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특히 한국교회 기적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신앙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일본 사람인데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인데 이 사람의 그 집은 아버지가 유명한 한의학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의학을 보고 배웠던데 이 사람이 이제 양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양학을, 그러니까 의사가 된 겁니다. 두 개를 같이 공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뇌의 혁명, 우리 뇌에 대한 혁명을 쓴 글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욕구를 5개로 나눕니다. 5개로 나누는데 이건 심리학자들이 나누는 것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 그 기본적인 욕구, 1차원적인 욕구, 저급한 욕구가 뭐냐면 식욕입니다. 성욕입니다. 수면욕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밥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두 번째 욕구로 가는데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저 때도 그랬는데 이민 오면 정말로 거친 동네, 강도 나오는 곳 그런 데 가서 무조건 돈 벌었습니다. 그때 먹어야 사는 겁니다. 먹는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돈이 좀 벌리면 그 비즈니스 팔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갑니다. 안전한 동네로 이사 갑니다. 사람은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욕구가 뭐냐면 좀 더 높은 욕구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안전해지면 사랑을 찾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욕구가 있는데 그 4차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 이것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차에서 4차까지 욕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이라는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입니다. 근데 이 자아실현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한 어떤 사회가 어떤 단체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아실현하는 것, 즉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원할 때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하루야마 시게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실현을 뇌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는 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아실현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냐면 그때의 뇌에서 몰핀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몰핀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1차, 2차, 3차, 4차가 아니라 5차 자아실현, 다른 것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것을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1차에서 4차에 머문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 내 가족, 내 거, 뭐 나의 것, 나의 어떤 그 자랑 여기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번갈아 가며 맛본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1차에서 4차까지 그 욕구를 가질 때 슬픔이 있으면 기쁨으로 가려는 그 뇌에 그 스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이기려는 희망을 갖는 스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1차에서 4차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뇌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아실현이 되면은 몰핀이 나오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왜 자아실현하는 사람이 몰핀이 계속 나온지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기적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저는 지금부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를 1차에서 4차로 머물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것, 나의 간절한 소망, 나의 안타까움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계속 연연하면 기적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뭘 들고 환호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영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음에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절망, 그들의 좌절, 그들의 슬픔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외치던 그 손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1차적인 욕구,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죄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살인도 합니다.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성취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우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정도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를 구하소서 하는 그 소리가,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소리가 저를 죽이라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신의 영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축복 중에 축복이 있고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16절입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가장 제자들이 생각을 바꾸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수가 뭘 얻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언제 일어났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영광을 얻은 걸 보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길이 아니구나. 예수가 세상의 왕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제가 히브리어로 풀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뭐냐면 무게를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이 물잔을 들고 내가 무게를 느끼면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의 영광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걸 들어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똑바로 죽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 죽을 때 고통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기쁨으로 죽었습니까? 슬픔으로 죽었습니까? 억울함으로 죽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죽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몰핀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죽지 못하고 거꾸로 죽겠다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은 있지만 죽음을 당하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간절히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죄다 이렇게 삽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입니다. 그들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다른 곳으로 주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성가대 들어올 때 선문답했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어려움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 있죠. 말 못할 십자가 있죠. 자식의 십자가가 있죠.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그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생기고 신의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몰핀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날 이 십자가 영역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